6장 9절로 13절까지 같이 보심으로 금요예배를 주님과 함께 아버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제 우리 아버지 하기 전에 나의 아버지 또는 나의 하나님 하신 사건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이제 누구를 위하여?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그런데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속에 바로 누구에 의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너희라고 하는 사람들, 저희라고 하는 사람들 또 구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또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하는 사건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파테르 헤몬. 그래서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아무나가 아니죠.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 4장 잘 아시는 6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되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너희가 원래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로 가면은 언제부터? 창세. 그래서 창세로부터가 있고 창세 전이 있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사건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어디다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안에 보내주신 거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 누구냐?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시는 과정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파라클레토스.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였죠?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이었죠.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 그것을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서 뽑아내신다? 어디서? 그래서 예수라고 하라고 하는 사건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어둠이라고도 하고 흑암이라고도 하는데 마귀 사탄을 가리켜서 다른 단어로 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서 불러내셨다고 그래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것을 흑암의 원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시는 역사.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어디서 불러내셨느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 나오죠. 예, 마태복음 4장 예, 가서 그래서 17절 이전에 예,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그랬어요. 흑암이 무슨 어떤 것이냐? 예, 흑암이 성경 쭉쭉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면 흑암이 얘기가 나와요. 예,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하죠. 동일한 흑암이에요. 여기 보니까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다 있던 예, 그곳에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까지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다. 헬라어로 잠깐 볼까요? 16절 한글로는 흑암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 4655번 예, 스코토스죠. 스코토스에서 어두움을 여기는 흑암이다 그랬어요. 예, 다크니스라고도 하는데 보니까 흑암, 에가 아니라 헬라어로 엔. 그래서 헬라어로 엔 전치사는 어디 안에 또는 속에. 그래서 흑암 안에 또는 흑암 속에. 근데 스코토스는 어둠이죠. 예.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앉아 있다. 누가요? 예. 그 백성들이.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뭘 봤다고 그래요? 예. 빛도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큰 별. 예. 예. 표현할 때 큰 별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많은 많은 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둠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존재, 악한 존재, 주기도문에도 나오죠. 그래서 흑암이라고도 하고 어둠이라고 하는데 주기도문에는 다만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달라? 예. 흑암이 아니라 여기는 악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악한 자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흑암이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존재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46절에 예.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 안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 어떤 존재로? 예, 그래서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그냥 빛이 아니라 큰 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빛이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오셨어요? 예,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오셨다고 그래요. 뭐 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물은 나를 믿는 자로, 그래서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바로 뭘로 나와요? 세상. 헬라어로는 네 종류의 세상 중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에 오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예, 그래서 헬라어로 예, 그래서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에고포스 그랬어요. 그리고 에이스톤, 코스몬, 그리고 엘렐류따. 원형은 에르코마이. 그래서 에르코마이는 오다의 의미도 있고 가다의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구 얘기 가느냐?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시는 거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 입장에서는 오는 입장도 되죠. 그래서 양쪽을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에르쿠마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코스모스의 입장에서는 오시는 것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무릇 나를 믿는 자로. 그래서 나를 에메 그랬죠. 근데 번역이 하나 안 됐어요. 뭐예요? 에이스. 에메. 그래서 앞에는 세상에, 그런데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안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코스모스 안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뒤에도 보니까 에이스 에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기는 또 안으로 하려니까 말이 안 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 또는 안으로.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 안에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을 때 현재 분사 능동태 뭐뭐 할 때 그랬죠. 뭐뭐 할 때. 그래서 뭐 할 때냐?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지금 믿느냐, 지금 믿지 않느냐. 그런데 어디서? 나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이라고 하신 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서 믿을 때 지금 믿는 그 사람은 엔테 스코티아. 그래서 스코티아가 나오죠. 어둠, 흑암이라고 그랬는데 어둠의 애가 아니라 헬라어로 엔전치사예요. 어디 안에. 어디 안에? 어두운 존재. 안에. 그러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어둠은 누가 되겠어요? 마귀 사탄이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신, 뽑아내신. 그래서 메인에 그래서 매너,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가 코스모스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모스 속에 예수께서 빛으로 오시기 전에는 코스모스가 어떤 상태예요? 캄캄한 어두운 상태예요. 네. 그래서 어두운 존재 속으로 이미 오신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함께 죽고 산자가 되고 보니까 누구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 빛 속에 들어가서 연합된 존재가 되고 보니까, 예, 그래서 나를이 아니라 에이스엠이에요. 빛 속에 들어가서 믿는 그 사람은 이제 어두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어두움을, 예, 그 존재 자체를 없이 해주신 거죠. 예,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래서 안에도 밖에도 안팎으로 빛이, 예, 존재하시는 그러한 입장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느냐 하는 것을 성경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 예, 그래서 아무에게나 오신 사건이 아니라 다 같이 갈라디아 4장 6절인데, 예, 먼저 6절. 예. 너희가 누구인 고로? 아들인 고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어디에?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오셨어요?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보내주신 분이 있죠. 누구예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파테르.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기 전에 예수님도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보내심을 받기 전에 어디에 계셨느냐? 예, 그게 감춰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셨고 또 어디로 가시느냐? 그것을 요한복음에 가서야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을 가리켜서 높은 곳을 얘기를 할 때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나오면, 예, 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어디로? 땅으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때문에 내려오셨는지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누가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땅에 뭐 때문에 오셨느냐?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 내용이 소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또는 다 채웠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셨는데 이제 아버지의 뜻이 이제 다 이루셨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셔야 돼요? 하늘로. 그래서 하늘로 올리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불뱀에 의해서 죽어갈 때에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노뱀을 본 사람은 산다. 그래서 살아나는 사건을 누가?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미리 얘기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는 저를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이 누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 누굴 주셨다? 독생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뭐 때문에 주셨느냐?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신 분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존재다. 그래서 독생자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가?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럼 2000년 전에 이루시고 끝났느냐? 아니죠. 그래서 이는 저를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것 자체가 멸망당하고 있는 거였어요. 누구도 그 속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죠. 우리도 다 그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소유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어디에?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안으로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리고 어디서 구해달라고요? 다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냥 악이 아니라 악한 존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사건은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뭐가 구원을 받느냐? 세상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공간적인 세상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시면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코스모스, 구원받는 코스모스가 어떤 존재로 나오죠. 예, 다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무엇이? 사랑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떤 분으로 나와요?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누구를? 독생자를 어디에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사건을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요. 뭐 때문에?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우리를 살리려 뭐 하시려고? 하시느니라. 살리시려고. 그러면 살아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어요? 죽은 자로 있었던 거죠. 그것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얘기를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는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이제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으니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지 않고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무엇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나오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속에 있었던 사건을 로마 3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의 죄를?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 없이 하시려고. 그것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죄를 사하시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누구를?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다 그래요. 예. 아들을 아직 안 보내셨어요? 보내셨어요? 보니까 이미 보내신 얘기죠. 그럼 여기 나오는 아들은 도대체 어떤 아들인지, 화목제로 오신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 고로? 갈라디아 4장 6절 다시 보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인 고로?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죄 사함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호파테르라 부르게 해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그래서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다시 가십니다. 9절 헬라어로. 예. 후토스 온 프로스 유케스테 휘메이스. 예, 그래서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언제요? 현재, 지금. 그래서 현재 중수디포 명령법이에요. 이건 반드시 해야만 돼요. 누구는? 너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날 현재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한다. 누구를 위하여? 2인칭 복수.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서 반드시 언제까지요? 마지막 하나님께로 난 자녀 한 사람 구원 얻기까지 이것은 계속 해야 되는 기도예요. 어디서 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어느 골방? 그것도 솔로몬 성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성전이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또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라고 하는 성전도 있어요. 그분 안에 연합된 존재만이 다 같이 파테르, 헤몬, 호엔, 트위스, 우라노이스.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늘인데 단수가 아니라 하늘들. 영어 성경도 S가 빠져버렸죠. 그래서 하늘들, 모든 하늘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 계시지 않는 하늘들이 있어요. 그리고 계시는 하늘들, 그 안에 계신 호, 그분이 누구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누구의 아버지다? 1인칭 복수가 된 주님과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파테르.
그러니까 파테르는 어디 계셔요?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면 우리라고 할 때 바로 우리와 함께 누가 계세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입장도 우리라가 될 수가 있어요.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과 누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주님과 함께 우리라고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하늘들 안에 계세요. 그것을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이었죠. 그것을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에서. 다 같이 하기야스테토 토오노마수. 누구의 이름? 그러니까 수가 안 나오면 예수님 이름인지 아버지 이름인지 누구 이름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수가 빠지면 안 돼요. 수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2인칭 단수인데 보니까 앞에 나오는 호가 파테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어디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 하늘들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거룩한 전, 성전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안에 계신 토오노마라고 하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송태로 받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또 아버지께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거룩한 존재들에 의해서 아버지의 토오노마 이름이 또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앞에. 그리고 10절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여기도 수가 나오죠? 빠지면 안 돼요. 넣어야 돼요.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이 뒤에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어요. 나라가 바실레이아가 바뀝니다. 그 중에 계시록에 보시면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인데 무슨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바실레이아가 그냥 나라만 나오면 어느 나라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있어요. 골로새서를 가시면 골로새서에서는 1장 12절 13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겨주셨어요. 누가요? 그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빛 속에서, 빛 나오죠? 누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주님과 함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누구를?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어요? 흑암의 권세. 그것을 가리켜서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래요.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인간 아무개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주셨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나오죠. 근데 여기는 무슨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만이 아들의 나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주님과 함께 어느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져요. 그래서 먼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그 옮기신 나라를 누구라고 그래요? 그의 아들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누구로 나와요? 아들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존재 자체가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가리켜서
몸으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간 사건을 어디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나라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나라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몸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주님 안에만 있나요? 또 누구 안에도 있게 돼요? 하나님 안에까지 들어가죠. 몸이 바뀌어요. 그래서 감싸고 하는 사건을 구약에 가면 겉옷, 속옷 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누구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끝나나요? 그래서 피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존재는 누구 안에까지 들어간다? 파테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연합된 존재까지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죄사함은 누구의 죄에서 죄를 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디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아까 보니까 어디서 오셨다? 하늘에서 어디로 오신 거예요? 땅에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존재가 없다. 하늘에서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사건은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하마르티아라는 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만이 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4장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누구 외에, 예수라고 하는 분 외에 구원 얻을 존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사람들은 죄가 사함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나아진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신 것처럼,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에피테스게스라고 하는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죠.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누구에게 드려져요? 죄사함 받은 거룩한 제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앞에 드리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래서 그가 우리를 어디서 건져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가지고 어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옮겨. 그래서 아들의 나라예요, 여기는. 주기도문에서는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10절. 예. 나라에 임하옵시며, 무슨 나라인지가 안 나와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어를 안 볼 수가 없어요. 헬라어로 보니까 엘테토헤 바실레이아 수 빠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건 왜 뺐나 모르겠어요. 이 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의 나라? 여기는 아버지의 나라예요. 아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주격이니까 나라 이해도 되고 나라 가해도 돼요. 나라는 해도 되고. 근데 말이 되려니까 당신의 나라, 당신이라 그러면 별로 좋게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누구라 그래요? 파테르, 아버지의 나라는 해도 되고 나라가 어디에? 에르코마이. 예. 엘테토 그랬는데 원형이 에르코마이예요. 오다 가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그것을 오게 해달라는 사건을 임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삼위신 단수 아버지께서 에르코마이 오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나라가. 근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려면 누구 없이는 또 안 돼요. 주님 없이는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예수님이 홀로 오셨느냐 누구와 함께 오셨느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하신 것 자체도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신 거죠. 근데 아버지는 혼자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을 하지만 그때도 누가 함께 하셨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부터 등장을 하세요.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내가 뭘 다 했다고 하지 않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 일을 하셨다 그래요. 오늘날은요. 오늘날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오늘날은 좀 또 바뀌죠. 그래서 그날에는 하는 사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는지, 아버지께서 함께 왜 오셔야만 되는지, 앞에부터 쭉 연결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 날, 그래서 마지막 어느 날 바로 빛이 임해서 새 언약이 성취되는 어느 날이 되면 예수께서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또 누가? 너희가 어떤 너희냐?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어디가 있어요? 너희라고 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을 얻게 되면 너희가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누구 안에?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노스코, 한몸,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사건을 알게 해주시는 어느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다시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나라 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버지 헬라어로 그냥 나라가 아니라 엘테토 해 바실레이아 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그러려니까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임하시는 사건. 임하시면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케네테토 토텔레마 수도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 이루신 것처럼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어디서도, 그리고 에피테스 게스라고 하는 땅에서도, 그리고 혈과 육이라고 하는, 그래서 걔도 두 종류죠. 혈과 육으로 끝나는 존재가 있고 혈과 육으로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는 사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걔라고 하는 땅에서도 이루어지면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사건. 그것을 구약에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 중에 호세아 2장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래서 나오죠.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그래서요. 응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요엘서 2장 21절도 보시면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땅이 뭐길래 땅이요 그래요. 땅이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랬죠?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래서 23절 땅이요 그랬는데 그 땅인지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왜 기뻐하라고 그래요?
갑자기 기뻐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조금 전에서는 누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21절 다시 내려볼까요? 20절에서는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그랬어요. 땅이여. 21절에서는 땅이여 그랬어요. 땅이여.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니라. 23절에 갔더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땅이 뭘로 바뀌었어요? 시온의 자녀들로 바뀌었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러면 너희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 시온의 자녀들 21절로 갔더니 땅이 바로 너희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전에는 뭐가 내리지 않았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 비가 안 내리면 뭘 내놓지를 못해요. 소출을 씨도 그 다음에 뿌리도 내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그 결과가 뭐예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그래서 이제 쭉 연결해서 나오는데 26절 올리시면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바로 내 백성이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백성으로 바뀌었어요? 앞에 나오는 땅이여 하는 사건, 시온의 백성들, 시온의 자녀들이 여기는 백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영영이 수치를 당시, 그러니까 어떤 상태였단 얘기예요? 수치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즉 내가 다 같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존재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예. 그래서 쭉 연결해서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비가 내린 사건을 뭐가 내린다고 그래요?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땅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런 사건은 누가 임하신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실 사건을 미리 얘기를 해놓은 거죠. 누가 임하신다고요? 예, 그의 나오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 새벽 빛으로도 나오죠. 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였단 얘기예요. 예,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9절에 그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사건을 2장 19절에서는 누가 오시는 사건이다? 예, 다 같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내가 누구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예, 한 몸 되는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그래서 그날에 하는 사건. 그래서 23절 보시면 예. 땅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을 맺으셨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있었나요? 들을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오늘날이라고 하는 신명기 29장에 보니까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왜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었느냐? 주시질 않은 거죠. 근데 오늘날 해가지고 어느 때가 되니까 주셨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예. 그래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하는 사건. 아무에게나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와요. 그래서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예. 그래서 땅이여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느냐 하는 사건을 성경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뜻이 누구의 뜻? 그러니까 이것은 간절히 간구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뜻이 먼저 자기에게 이루어 주신 사건을 먼저 깨닫는 게 먼저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누구에게 먼저 내게 이루신 사건, 내게만이 아니죠.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에게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셔야만 됩니다. 임해야만 뭐가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안에서 이루신 것처럼 또 계라고 하는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려니까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그리고 오늘날 누구에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나오죠.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날이에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오늘로 바꿔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세메론,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도 오늘날. 새 언약이 성취될 때도 오늘날이에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옛 언약에 그러니까 옛 언약 아래 있을 때도 예수님은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1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신 분이다. 또 오늘도 계신 분이다. 오늘이 아니라 오늘날이에요. 세메론이에요. 오늘도 계신 분이다. 거기는 오늘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세메론이라고 하는 새 언약이 성취되기 전을 어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도 계신 분이다. 어제 어떻게 계셨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일치점이 안 나오면 그냥 구약 따로 신약 따로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신 분이에요. 오늘도 계신 분이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구해요. 주님과 함께. 뭘 달라고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랬어요. 어느 우리? 하늘과 땅.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사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위에 헬라어로 11절.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그래서 여기 나오는 톤 아르톤이라고 하는 양식은 누구의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 1인칭 복수예요. 그래서 우리의 양식이에요. 누구와 연합된? 주님과 연합된 우리의 양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양식이 되면 또 누구의 양식도 돼요? 아버지의 양식도 되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톤 아르톤. 근데 여기 나오는 톤 아르톤, 주기도문에 등장하는 톤 아르톤은 어디에 있는 양식이라고요?
에피 더하기 우시온, 우시오스. 그래서 우사. 그래서 에임이 동사인데 바로 에피 더하기 지금 있다. 어디에 있다? 위에 있는, 위에 지금 존재하는 누구의 양식이다? 우리의 톤 아르톤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나오는 톤 아르톤은 땅의 양식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양식이다?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냥 오늘 먹을 양식이냐, 내일 먹을 양식이냐, 그 다음에 오늘 내일 하려니까 안 되니까 날마다 해가지고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로 나오잖아요. 오늘날 하지 않고 날마다 그랬어요. 그냥 날이면 날마다 달라니 뭘 달라고요? 양식 달라. 무슨 양식? 세상 양식 달라는 얘기가 아닌데. 에피우시온이에요.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누가 가지고 있는. 예. 그래서 2인칭 단수, 수, 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그 누구의 양식? 우리의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요? 우리에게 달라는 얘기예요. 누가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됩니다. 언제 주셔야만 됩니다? 세메론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12절 주시는 양식이 하늘 양식이 주어졌는데 어떤 상태로 주어지느냐? 12절에 봤더니 카이 아페스 헤민타 오펠레 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헤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예, 그래서 여기서는 호스라고 하는 종속적 속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뒷문장이 앞문장에 종속이 됐는데 보니까 우리의 죄를, 죄가 아니라 빚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수니까 빚들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무엇을? 빚들을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만 됩니다. 이인칭단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옵시고 하려면 무슨 사건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먼저 호수 뭐뭐처럼 뭐뭐같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사하여 준 아피엠이 사하여 준 1인칭 복수, 우리가 사하여 준 일이 있어야만 아버지 앞에 와서도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하여 준 것처럼 무슨 죄를?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우리에게 죄를 졌다고 그래요. 여기 한글 성경은 그대로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무슨 단어예요? 헤몬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유격이죠. 우리에게가 아니에요. 역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빚진, 죄가 아니고 빚진 자들 복수죠. 빚진 자들, 그 다음에 역격인 에게예요. 여기가 에게예요. 에게. 그래서 우리의 빚진 자들, 우리에게 빚진 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누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우리에게서 아버지 앞에 또 간구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빚도 사하여 달라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빚진 자들이 무슨 빚을 졌느냐? 예, 무슨 빚을 진 사람들이냐? 빚진 사람들. 그럼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도 빚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빚들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빚진 자들인데 또 주님과 연합되고 보니까 우리의 또 빚진 자들이 또 있어요. 빚진 자들에게 빚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사해 줬다고 그래요. 무슨 빚이냐? 그래서 빚이라고 하는 그 빚이 빚도 나오지만 계시록 누가복음에서는 한마르테 죄가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11장 4절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여기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다 근데 날마다 그랬죠. 날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양식도 주시고 내일 양식도 주시고 날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헬라어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단어가 조금 다르죠. 날마다가 아니고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디두 헤민 토 카타 헤메란 카타 테메란 카트 헤메란 해서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고 카타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그대로 한다면은 카타는 뭐뭇을 따라서, 헤메라는 날이죠, 날. 그래서 세메론이 있고 헤메라가 있는데 날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가 아니고 날을 목적이니까 날을 따라서. 그럼 날을 따라서가 무슨 얘기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날마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헤메라라고 하는 날도 그냥 사람들이 생각하는 날짜가 아니죠. 어떤 존재예요. 빛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날을 따라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셨어야만 합니다. 현재 지금 어디에 있는 양식? 에피우시오스, 에피우사,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누구 양식이다?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톤아르톤이라고 하는 양식은 위에 있는 양식이에요. 어느 날을 따라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주셨어야만 합니다. 지금. 그리고 14절 카이 아페세민 타스 하마르티아스 헤몬 카이 가르 아우토이 아피에멘 판티 오페이론티 헤민 여기까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 지은, 근데 오페일로죠. 빚진이에요. 빚진. 언제? 지금. 그래서 모든 누구를? 사람들 우리가 아피엠이 용서하오니, 사하여 주었사오니, 그 다음에 우리의 죄도, 죄가 나오는데 복수죠. 근데 여기에는 오페일레마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 여기는 하마르티아죠. 하마르티아. 죄예요. 그리고 근데 복수로 죄들이에요. 복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을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사하여 달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여기는 왜 빚이라고 하지 않고 왜 죄라고 썼느냐? 이유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266번이에요. 266번. 사전에서 266번. 그 빚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좀 다르죠? 하마르티아. 그 무슨 죄길래 우리의 죄들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셔야만 되는지. 하마르티아를 찾아보시면 사전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266번. 그래서 보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에가 없어요.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아무 사람, 모든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죄만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존재다. 그 다음에 3장에도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죠. 9장 2절에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에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병 고침을 받았다 하지 않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뭐 때문에 생긴 중풍병자예요?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중풍병자 증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시면 뭣도 없어져요. 중풍병자의 증상도 사함받아요. 고침받아요.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 사전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266번.
예, 조금 올리시면 예, 천천히 조금 쭉 올리시면 20 예, 더요. 예, 마태복음에서는 26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26장에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그러니까 죄 사함은 반드시 누구의 피가 아니면 안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는 새 언약의 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켜서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다? 죄 사함이 이루어져요. 짐승의 피로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쭉 올라가시면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코스모스가 가지고 있는 하마르티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신다. 예수님이 담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래서 더 올라가시면 로마서로 가시면 다 어디 아래에 있느냐? 3장 로마서 3장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어요. 다 이미 선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야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뭐가 없어지느냐? 바로 죄 사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죄를 없이 할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쭉 올라가서 보시면 히브리서의 2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까지 가시면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예, 4장도 하나 볼까요? 조금 더 올리시면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 받으면 무슨 죄? 그래서 죄가 이제 또 찾으면은 요한 1세에 가시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죄, 사망에 이르게 했던 모든 사람들로 다 사망에 이르게 했던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하나가 남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함받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어떤 입장이 된다고 그래요? 빚진 자가 되죠. 빚진 자가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에게 우리의 빚진 자들에게 빚을 사하여 탕감해 준 것처럼 아버지 앞에 와서도 우리의 빚들도 사하여 주십시오. 근데 누가복음에 봤더니 우리의 죄들을 사하여 주셔야만 된다고 했을 때 무슨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래서 먼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뭘 사해 준 사람들이다? 죄, 무슨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사함 받은 사람만이 빚진 자들이 되고 빚진 자들만이 주기도문을 할 수가 있는데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함 받고 주님과 함께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도 또 우리의 빚들을 아버지께 또 다 사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스엔 무라노 가이에피 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가이 아펠스 헤민 타 우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가이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서의 헤마스 아포투 보네루 호티수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가이헤 듀나미스 가이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